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하고 그다음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4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0절에서 14장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또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정반대의 삶이요 신앙인데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갈 때에 거기에는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을 때에 그 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와 찬양과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해버린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은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찬양과 예배, 기도와 말씀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정말 우리가 공예배나 개인 예배에 더 찬양과 예배, 기도와 말씀 여러분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리가 몸부림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떠나서 이미 우리는
신앙이 낙오자가 되어지고 신앙이 우리 안에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 구하여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나가버리면, 즉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갈 때에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 중에 40년 동안 정말 신구의 성서를 통해서 그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강력히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신이 가득했었고요. 불신이 가득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가는 신앙에서는 절대 세상 사랑이 탐심이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급기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게 아니더라도 늘 이 땅에 살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걸 염려하고 항상 그것이 우선인 삶,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삶이 곧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곧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랑이고 그것이 절대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눌 말씀이 바로 참다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6편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음성을 듣지 아니했단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져 죽게 되어진 것은 왜 그렇다?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읽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니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하라는 경험했으면 왜 믿음이 없냐, 바보같이. 아니 그냥 순종해서 들어가지 뭘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냥 순종해서 들어가 버리지.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안 돼요. 믿음이 안 생겨요. 절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활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에서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순종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벼랑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발을 내딛는 순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순종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동들이 양면과 같이 하나의 듯이 불순종과 불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이 당연히 없게 되어져요. 왜요? 순종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저들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올라갑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체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정탐꾼을 한번 보내어서 정탐한 다음에 올라갑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한 지파의 대표 하나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을 보냈어요. 갔다 와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을 향하여서 악평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그들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이고 거인족이 있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싸움을 잘하고 정말 발달된 도시죠. 그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절대 믿음 생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경으로 해서 환경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지, 환경만 바라봐가지고는 죽다 깨어나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순종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몇 번이나? 10번이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면 40년 동안 실은 광야에서 헤맬 필요도 없죠. 거의 그때가 가데스 바네아가 이르렀을 때가 거의 광야 생활 초기였거든요. 한 1년 됐을까? 이게 바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1세대는 죽고 그 다음에 2세대가 훈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2세대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게 절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왜 이렇게 안 믿냐, 그냥 믿고 들어가 버리지, 순종해 버리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에서는요,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순종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겠어요? 안 알려주시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구 날 이용하려고 그런다. 우리 인격이기 때문에요. 누가 이용하려 한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만나기도 싫어. 뻔히 속에 다 보이니까. 왜 만나려고 하는지. 맨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믿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도 없고 맨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알리시겠냐고요.
자신의 속마음을 들어 보이시겠나고요? 알려주지 않죠. 아니, 알려주어도 몰라요. 왜요? 그들은 오직 자기 문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거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도 그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지 않았던 거죠.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계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지 않으시고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지 않고 설사 계시해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잖아요. 거기서 만나를 먹고 날마다,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고, 때로는 물이 터져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되죠.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시편 103편 7절 말씀처럼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한 거였어요. 하나님 손을 한 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에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 백성에게 먹을 고기를 주세요, 이 백성에 마실 물을 주세요, 이렇게 알린 적,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불평해서 원명해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구했던 것이지, 모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뭐 빵을 달라, 뭐 먹을 걸 달라, 고기를 달라, 무슨 물을 달라, 모세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를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마시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구해요.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 안 구해요. 주실 줄 아니까, 아버지가 책임 주실 줄 아니까. 그다음에 뭐 구해요?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지. 모세는 오직 그분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나눴지만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내려놓아야 돼. 찬양하러 나와서까지도, 예배하러 나와서까지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두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한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 한 마음은 염려 가운데 붙들려 있고, 그러면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됐는데 그 예배가 온전해지겠냐고요? 찬양이 온전해지겠냐고요? 아니죠. 찬양하면 예배로 나올 때 염려 앞에 맡기고 그분의 말씀처럼 오직 그분을 기뻐하시고, 오직 그분께 감사, 오직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인 거죠. 찬양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실 것 달라고, 위기에 처하면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늘 그걸 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삶, 우리의 삶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조차도 않지만은 한때 기도 많이 할 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전기도, 금식기도, 다니엘기도, 여리고기도, 기도는 특별 기도성에 릴레이기도, 특히 이런 20대가 되어지면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시간에 앉자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분변을. 왜요? 자기 자식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좋은 성전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도만 한다는 거, 그 기도만 한다는 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것처럼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안 구해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큰 믿음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주세요. 이런 것은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주셔요. 응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깨닫고 돌아오라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걸 다 알기를 거기서 나오라고. 그들은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렇게 염려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신임하는 줄 아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가운데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잖아요. 한동안. 지금은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무서운 함정이 뭐냐? 시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시편 106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보인들은 먹고 달라면 먹어주시지, 뭐 마실 거 달라면 마실 거 주시지, 뭐 필요할 때 이게 닥쳤을 때 도와달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그렇게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죠.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무서운 게 뭐냐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지 않지,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지 않지.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 영이 메말라가고 우리 영혼이 쇠약해져 가는 거죠. 쇠약해져 가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 영혼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병이 뭐냐면은 영혼이 소멸되는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이 소멸되는 병, 점점 더 소멸돼 가는 거죠. 영이 살아 있어야,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는데 점점 더 죽어가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병이 뭐냐면은 소뇌가
점점 더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소뇌가, 되뇌가 아니고 소뇌가. 소뇌를 찾아봤더니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형 감각과 근육 협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소뇌가 그 역할을 한대요. 근데 소뇌가 점점 더 말라가요. 소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잘 걷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언어라든지 모든 행동과 움직임이 점점 더 둔해져 가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죽어요. 이 소뇌가 점점 더 줄어들어가면서. 그와 같이 영혼이 소멸하는 병은 바로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점점 더 그게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계속 찾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계속 나가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영혼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말라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사라져요.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요, 듣는 귀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분별력이 상실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점점 더 죽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귀가 죽어가고 영적 눈이 죽어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나타나는 이 심각한 병.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싸워야 돼. 그 앞에 맡겨야 돼.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더 믿음 달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그 순간순간 싸우고 가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신앙에서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혼이 점점 더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멸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를 나올 때마다 더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께 감사하시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고 그분께 사랑한다고 순간순간 고백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때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 장로님 어디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나누지만,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를 깨우고 일으켜 세워가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걸 감당하고자 우리가 교회가 각 가정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헌신하고자 달려가고, 이렇게 하면 뜻을 추구해 갈 때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